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9장, 통일 483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찬송가 214장 통일 349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날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날 받아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당회장 목사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들이 이끌어가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가 건축 중에 있는 50여 개의 교회와 학교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수능을 며칠 앞두고 있는데 우리 열심히 또 1년 동안 준비한 우리 수험생과 또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취업 준비생,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과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한 주간을 결단하며 나가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를 항상 기억하셔 주시옵시고, 항상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당회장 목사님들 영육간에 강건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목사님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 항상 영육간에 강건함과 건강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가실 때 다시 한번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건축 중에 있는 전 세계 교회가 또 학교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곳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교회와 학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일 또한 목요일날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혜와 또 하나님 능력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좋은 결과들을 통하여 본인들이 원하는 또 대학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시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에게 늘 하나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는 이 시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별된 예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늘 풍성한 은혜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95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7절까지고요.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을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은 평생을 물고기를 잡던 어부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는 언제나 생업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곳이 어딘가 하면은 누가복음 5장 1절에 등장을 하는데 게네사렛이라고도 불리고요,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은 바로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갈릴리 호수라고도 합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요, 둘레가 약 53km나 되는 굉장히 넓은 호수입니다. 이곳에는 민물고기들이 많이 잡히는 민물 호수였습니다.
이곳에서 평생 어부 생활을 했던 베드로는요, 어젯밤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생을 생업으로 이 어부 생활을 했던 베드로가요,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베드로는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지 못하자 굉장히 큰 허탈감과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물고기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절망의 밤은요, 다음 날 아침에 그의 생에 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벅찬 만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어젯밤 베드로가 만선의 기쁨에 취해가지고 일찍 집에 귀가했다라고 한다면 다음 날 하루 종일 기뻤을지는 몰라도 평생의 기쁨이 되시는, 영원한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실패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꼭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실패를 통해 더 큰 은혜와 축복과 성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그의 관점과 그의 해석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 그는 절망과 허탈감에 빠져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 사건에 대한 그의 관점과 해석이 전혀 달라졌습니다. 관점이라는 것은 어떤 현상이나 어떤 상황을 바라보는 태도나 관점을 이야기합니다. 바라보는 태도나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요, 주님을 만나기 직전까지만 해도 어젯밤의 그 사건은 일평생 가장 굴욕적인 사건이요, 인생 최대의 피하고 싶었던 고통이자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자 어젯밤에 그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지 못했던 이 사건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변장하고 찾아온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밤새 고기 한 마리를 잡을 수 없었던 그 실패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평생 동행하는 인생으로 그는 변화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인생은요, 어떠한 사건을 만나도 그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합니다. 그 사건을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건을 만나도 바라보기 나름이라는 것이에요.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것입니다. 해석에 따라서 소망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절망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해석을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소망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힘이자 신앙의 은혜이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해석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지금 참기 힘든 어려운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풍랑이 내 인생을 뒤덮고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해석하면 그 풍랑이 나를 더 빨리 가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때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웠던 실패 경험을 통해서,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고 한다면 그 고통과 그 아픔의 시간은 오히려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은요, 때로는 내 생각과 지식, 내 경험과 환경을 초월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얕은 곳,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아침이 되어서 끝까지 이 그물들을 손질하면서 그의 마음은 너무나도 허탈했고 너무나도 공허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고 다시 한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할 때 어떻게 될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깊은 곳에 베드로가 그물을 내려봤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5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밤새도록 수고하며 얻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한번 내려보겠다라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순종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습니다. 베드로가 어쩌면 이렇게 대답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미 깊은 곳, 얕은 곳, 모든 곳에 그물을 내려봤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주님, 절대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 날입니다. 제 평생 어부였고 베테랑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정말 아닙니다, 주님. 이렇게 그가 자신이 평생 경험했던 그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얼마든지 불순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됐다라고 한다면 그는 주님의 역사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날 베드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을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다시 한번 깊은 곳에 내렸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2배가 가득 채워지는 만선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순종이라는 것은요,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건이 주어질 때, 내 상황과 환경이 주어질 때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상황과 환경은 전혀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날 베드로는요, 그 순종을 통해 주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됩니다. 이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요, 베드로는요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하여 또 베드로의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되어야 합니까? 나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인정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때론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도 그러나 나를 얼마든지 능력 있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만선의 기쁨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 은혜의 역사이지만 물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것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을 통해 예수님을 깊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인생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그리고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그 삶을 해석해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요, 결국 나를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의 관점에서 그 삶을 해석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나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보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범사에 하나님의 이 은혜의 역사, 은총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대통령을 위해서도,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성경 말씀에 권세자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의 고요함과 평안함을 위해서 우리 권세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당회장 목사님 건강과 사역, 담임 목사님 건강과 사역, 또 오늘 이 수능을 이제 목요일 날 준비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 또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들, 우리 명단이 앞에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하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민족 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민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당회장 목사님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 늘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제 목요일날 우리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늘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준비한 대로 그들이 정답을 잘 써내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좋은 결과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